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또 일주일간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요, 또 암송하지 못한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안 넘어갔네요. 잠깐 안 켰어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딱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또 귀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어떠한 순간도 인간의 말과 인간의 뜻으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우리가 또 귀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어느 정도 됐고 크리스찬이라면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꼭 그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세 가지 단계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담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담겨있는 고백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나는 이미 죽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백은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즉 지금 나는 살아있고 내가 어떤 송준호라는 그런 인물은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고백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물론 겉모습으로는 여전히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송준호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더 이상 송준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또 100% 또 다 이해했다고는 말하기는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멀쩡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라는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아주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쉽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이 시간 한번 우리 이 자리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과연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죽은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 우리의 이해를 돕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나라는 어떤 육체를 가진 송준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내 송준호라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정욕, 모든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그 나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나의 그런 탐심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쉽게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프랑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흔하게 어디를 가든 흔하게 성당에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이제 개신교 교회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 보면 그 십자가에 아직도 예수님이 그대로 달려있는 모습을, 그 예수님의 형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쉬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계시나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달려 계시죠.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걸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돌아가신 이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죽은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팔을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욕심쟁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그 장난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품에 안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팔이 벌려지지 않은 완전히 팔을 꽉 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다 내 거야 하며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꼭 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역시도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혀 내 마음도 열지도 않았고 이웃을 향해서도 나의 두 팔은 완전히 닫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야 그 팔이 펴지게 되었는데 아직도 막 자꾸 이렇게 다치려는 그 팔을 계속 피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린 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두 팔을 이렇게 든다는 것은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두 팔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환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쟁 중에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항복하겠다는 군인이 어떤 자세로 나와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항복을 한다는 의미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뜻은 자, 보시오, 내 손과 내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그런 항복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자식을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부모님이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째려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고 양팔을 벌려서 자식을 안아주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양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양팔을 닫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자, 하나님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양팔을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을 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팔을 벌려 하나님께 완전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의 삶을 주여 내 삶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렇게 맡겨드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100%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그것은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은 정말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겨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정말 더 이상은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는 당신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시카고에서 목사님과 한 이발사가 빈민 거리를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거리는 몹시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는 그런 걸어가기도 너무 힘든 그런 골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회의론자였던 이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마침 한 히피족이 그들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히피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머리 길고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 모습. 그를 본 목사가 이발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저 친구를 보십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와서 덮어 있는데 어찌 당신 같은 이발사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발사에는 그래서 그야 저 친구들이 본인 스스로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니까 그렇죠. 만약 저 친구가 이발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멋진 신사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혹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그렇게도 붙잡고 무엇을 그렇게도 끌어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놓아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너는 나에게 모든 걸 좀 맡겨보지 않겠니라고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양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정말 모든 인생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겠지만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겼다고 하는 그런 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자신의 지금 그 평안하게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100% 자신의 앞으로 인들을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한 절대로 순종해서 떠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지금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다 모든 걸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저렇게 떠나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을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정말 자신의 인생을 맡기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에게 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에게 그 부탁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당신께 100%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에게 놀라운 복을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되겠다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일하시고 우리를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능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한국말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번역을 왜 슬프도소이다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불어 번역이나 불어 버전이나 다른 버전으로,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근데 보통 우리가 오 주여라고 고백할 때는 왜 고백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오 주여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 번역을 할 때 슬프도소이다. 주여, 정말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맡기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 그리고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정말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권세를 가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전히 나는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나는 송준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송준호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이웃을 향해,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면 이제는 이웃을 향해 우리의 양팔을, 두 팔을 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주셨고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사랑하고 안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란 사람을 품에 품어주고 나란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 이렇게 양팔을 벌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웃을 향해 더 이상 팔짱 끼고 그들을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양팔을 벌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양팔을 벌린 게 아니라 이렇게 권투하는 사람처럼 그래 나 한번 건드려봐 내가 맞고 널 바로 때려줄게 하면서 한번 들어와봐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방해하고 나 한번 건드리면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모은 두 팔에서 우리는 이제 두 팔을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해 두 팔을 벌린다는 건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다 받아주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양손을 들고 있을 테니까 그래 나를 공격해봐. 내가 그냥 다 받아줄게 라는 그런 의미와 또한 내가 이제는 양팔을 벌리고 있을 테니 내가 모두 나에게 오시오. 내가 다 안아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웃들의 그 공격을 다 받아주겠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좀 억울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왜 참아야 돼?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걸 내가 왜 참아야 돼? 아니 내가 왜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무덤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어떤 한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을 그때부터 막 거기에다 막 욕을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욕. 근데 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제 욕을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믿기 전에 하던 욕 해서 막 그걸 막 욕을 하고 막 그 무덤을 막 발로 차고 한다면 그 무덤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막 무덤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반응을 해요? 아무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덤에다 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욕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 무덤은 우리에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양팔을 벌리는 것. 그래 나 때려라.
그리고 괜찮다, 내가 너 안아줄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 중에는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버린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깟 돈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팔아버린 유다도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 3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이제 대통령 중에 이렇게 가장 훌륭했던 대통령을 뽑으라면 항상 뽑히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링컨 그 대통령 그 직을 담당하실 때 항상 자신을 이제 비난하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항상 링컨을 향하여서 늘 놀렸는데 저 사람은 고릴라 같은 사람이다, 원숭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던 때에 그 취임식에서 그가 했던 말은 고릴라를 세워놓으려면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를 잡아오면 되지 않겠느냐고까지 그렇게 그 링컨 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이라고 하나요? 임신공격이라고 할 뻔했네요. 예, 인신공격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놀리던 그 사람을 그를 데려다가 전쟁에 관련된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해주며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죽은 후에 자신이 그렇게 섬겼던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다시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이다. 그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역시 그분도 그렇게 두 팔 벌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링컨 대통령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았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그렇게도 정말 고릴라와 비교하며 원숭이를 비교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양팔을 벌려서 그를 안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양팔을 벌려 이웃을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지금 악인이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든 나를 욕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맺게 되는 열매가 뭐예요? 바로 사랑.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절대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뉴스가 나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점점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가족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 관계는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요즘 시대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막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친구도 그렇게 친하게 너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배신하고 버리고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조차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서로 미워하고 정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죽고 나라는 송준호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세상은 어떻게 막 사람들을 버리고 미워하고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양팔을 들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나는 당신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 양팔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양팔을 벌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나는 이제 송준호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 뭐예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이름이 뭐예요 했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속으로는 나는 지금 누군가 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나는 송준호라고 대답하지만 내 속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두 팔을 벌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제 나도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 그런 사람, 그런 송준호,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두 양팔을 벌리고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네.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크리스찬 한국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너무나 귀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는 나라는 사람, 나 송준호라는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이제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 나의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내가 되고, 이제 두 팔을 벌려 이웃의 어떤 모습을 가진 이웃이던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로만 살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하며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아멘. 나의 삶의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의 삶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의 삶이.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 거치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서니.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의 삶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의 삶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의 삶. 그런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 손 높이 들고 정말 주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내가 내 생명 나의 살리 그 마음 내 주 예수의 가시니 내 전부 되시 우리 한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살리 내 주 예수의 가시니 내 전부 되신 예수의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로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나의 겉사람은 아직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직 내가 살아있었던 저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정말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로만 살아가는 제가 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다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해주고 삶은 내 주 예수의 가시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예수의 가시니 내 전부 되신 예수의 삶 나의 삶은 예수의 가시니 내 생명 다해 예수를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가시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나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며 또 이웃을 향해 우리의 양팔을 벌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